자,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교와 감리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성도들이 좀 궁금은 하는데 목사님이 대답을 잘 못할까봐 목사님 배려하는 차원에서 잘 질문을 하지 못하는데 그 성도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냥 언뜻 생각나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당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가 대의 정치잖아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서 국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반영시키는 것처럼 장로교가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뽑아서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장로들이 이제 당회를 구성해 가지고 교회를 이제 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자율권이 좀 많이 있죠. 각 교회에 자율권이 좀 있죠. 근데 감리교회는 감독 중심입니다. 감독. 목사님들 중에 좀 이렇게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을 감독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선출된 대표 목사가 개 교회의 목회자를 이렇게 파송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교회도 있지만 교단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로교는 좀 칼빈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가지고 성도의 개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삶 속에서 개인의 의지, 성도의 의지,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하나님 뜻이 중심이고 감리교회는 인간의 의지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감리교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감리교 목사님들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지 인간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보통의 목사님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감리교 가도 설교가 비슷하고 장로교 가도 설교가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언약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은 복을 주시마. 언약은 그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사람이고 모세는 한 3,500년 전에 사람이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한 500년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언약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에게 후손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60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복에 대한 약속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복을 받는 방법으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예.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복은 신약의 은혜로 이렇게 바꾸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복은 신약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개념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거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무능력함, 연약함, 부족함, 자신의 죄악됨, 악독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제사를 지내고 내일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고,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더 많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많이 지낼 필요도 없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흔들림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해 주시겠다.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의 문제는 예수 생명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두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도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복 자체, 여러분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실체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여러분 이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입니까? 왜 기독교일까요? 사람들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이 뭐예요? 기독.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게 외래어가 많이 없었을 때에는 외래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외래어를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자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크라이스트,
이 말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외래어잖아요.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발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리스토. 여러분, 이 말을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비슷한 말로 표기를 한 게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계속하면 기독이 되죠. 그거를 우리는 음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외래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을 음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다 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닙니까? 천주교. 여러분, 기독교의 큰 범주 안에 천주교가 있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천주교는 여러분 서구 문화에서 믿는 천주교를 우리는 천주교 로만 카톨릭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가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만 카톨릭만 기독교가 아니라 동방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천주교 다음으로 많은 게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성공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성공회도 여러분 캐톨릭하고 아주 비슷한데 기독교예요. 근데 여기는 교황이 없어요. 사람을 신처럼 떠받치지 않아요. 성공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식은 천주교하고 비슷한데 신앙은 기독교, 개신교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좀 구분이 돼요. 천주교하고 성공회는 많이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신교가 있죠. 개신교의 5대 교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은 게 루터란, 그러니까 루터교가 있어요. 개신교의 한 분파예요. 루터교. 우리나라에도 좀 있긴 있어요, 여러분. 루터란 교회들이. 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또 침례교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성결교하고 순복음은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교단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결교는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은 세계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성결교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란 교단이 바로 성결교고, 순복음은요. 순복음도 옛날에는 순복음이 처음 이렇게 생겨났을 때는 그 이단 아니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순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복음을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니까, 장로교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없는데 막 이렇게 막 불처럼 일어나서 막 그렇게 하니까 저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순복음이 우리나라의 정식 교단이 된 지 별로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결교하고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그런 교단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가 여러분 개신교의 5대 교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다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